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3월 13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비록 방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며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산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그러한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마다 저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빗줄기를 쫙 비춰주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한 마음, 근심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 13일 갈보리 교회 소식. 사순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 기간에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동 예배. 오늘은 교육부 EM과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합동 예배를 하는 주일에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권장합니다. 교회 부서 구성. 교회 부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부서 이상 속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적절한 부서를 골라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만남. 3월 27일 주일부터 7주간 은혜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은혜의 만남은 갈보리 교회 필수 양육 가정이다.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노회.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미주 노회 팜스프링에 참석하십니다.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때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로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되고 또 삶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혹 성도님들은 비판을 하고도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영적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 성장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종교 생활은 아무리 해도 경험과 요령 같은 것만 늘지 사실 영적 성장에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도 오랜 시간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 성장이 안 된 경우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 떨어질 때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죄를 지을 때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할 때 역시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직접 그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 의로운 재판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신 내용인데 이 비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매우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하면 누구에게 비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까? 여기서 문맥을 잘 읽어보면 만약에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비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랬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비판하고 있는 나를 비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고 만약 비판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의 눈에는 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훨씬 큰 들보가 끼어 있단다. 그러니까 3절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판단하시지 않겠다는 뜻은 바로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겠다는 뜻이지,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주님의 판단은 항상 맞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판단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누구를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날카롭게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 1절의 이 본문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장은 상당히 무서운 어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 판단하지 마. 만약에 판단을 하면 너는 더 큰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좀 경고성의 어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너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당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앙하면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이요, 정작 신앙의 이름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판단했을 때 그들이 판단했던 기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 혹은 가치관, 그들의 유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전통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전통은 지키고 말씀은 버린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중요한지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만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또 다른 얼굴의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 같은 자들이라고 심한 책망과 경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진 약점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먼 봉사와 같아요. 남의 약점은 그렇게 잘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못 보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쩌다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의 진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울로 쫙 보여주시는 바로 그때가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할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은혜를 받기 전이었죠. 저는 세상적으로 나름 잘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이었어요. 성실했고요. 책임감도 강했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또 주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으면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양회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제가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얼마나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이었는지 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어디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거울을 쫙 비춰주시니까 도저히 그 주님 앞에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함께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런데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정말 고기 잡는 거라 하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던 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그냥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외칩니다. 자, 와서 좀 나를 도와줘라. 동료의 배가 도착해서 그들은 잡은 고기를 2배에 가득 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보지 못했던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그때 고기를 잡았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와,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나게 잡은 것은 내 생애 처음이네. 오늘 밤에 집에서 큰 파티라도 열고 친구들 다 불러서 오늘 시컷 먹자, 내가 한턱 쏠게, 뭐 이런 기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갑자기 그 상황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단지 잡힌 고기들만 바라보았다면, 그 엄청난 고기만 바라보았다면 그저 그날 밤에 파티할 생각, 그 고기 팔아서 돈 벌을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통해 비춰진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실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내가 할 말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온전치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 받는 자보다 더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엄중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죠?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남의 허물이 자꾸 눈에 보입니까? 그분들의 약점이 보입니까?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마저도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과 허물이 보일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든 허물과 약점을 사랑으로 다 승화시켜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지 못할 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느 누구의 허물도 부족함도 다 덮어주고 비판이 오히려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다 승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가끔 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동물로 비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헤롯을 보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여우라고 비유를 했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 바로 비판하는 자들, 그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했다는 말은 그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지만 개나 돼지처럼 영적인 것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당시의 개는요, 그냥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더러운 쓰레기를 먹고, 심지어 돼지는 배설물까지도 먹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모든 것을 알 뿐, 그런 개나 돼지가 어떻게 거룩한 것을 알고 또 어떻게 진주의 가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욕심 때문에 거짓과 음행도 일삼으면서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뭐 타고나면서 육적인 사람, 타고나면서 영적인 사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욕심이 이렇게 수시로 틈을 보고 욕심이 들어오려고 이 도사리고 있는데, 욕심이 틈타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욕심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욕심이 틈타지 못하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포인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분별하라. 그들은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오직 육에 속한 일들에만 전념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지 말라고 하면 주지 말아야 하죠. 주님이 주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주님보다 뭐 더 선한 척, 더 잘난 척 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영생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농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냥 농락하게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마을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를 내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가거든 그 마을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리면서 주의 일을 하라.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뒤돌아 서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씨구나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불의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함께 할 자와 멀리 할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 육적인 것에 눈에 가려 욕심으로 사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영에 속한 자와 함께하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비판하지 말고 남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올바로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것들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과 전쟁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바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